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앞부분에 다니엘이 유다의 패망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식민국가의 유화 정책에 따라서 이 바벨론 국가에서 어린 시절 지식과 또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라 일, 즉 곧 바벨론의 나라 일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굳건히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이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노예를 삼은 그 나라의 고위 관직까지 오르게 되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신앙은 항상 지키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과 묵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내 짐승과 인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후에 바벨론의 패망과 새로운 제국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70년 후 해방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해방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도 예언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오늘 함께 읽은 12장의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고난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에 나오는 말씀의 공통점은 이 책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책,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보면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책에 대한 소유격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를 통해서만, 그 생명책의 주인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예수를 통해 인정받고 예수를 통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의 핵심 두 번째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1000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 1000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들어 하시고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잘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혜가 무엇임을 깨닫고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 곧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인자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여기서의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가 마지막 때의 인자임을 깨닫는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핵심의 두 번째도 곧 우리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고난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기다려야 한다,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참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참기만 하면 되는가? 인내만 하면 되는가? 저는 목회자라 아침에 교회 일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아침에 많은 약속들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갈 때는 가족들이 다 잠든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는 저녁에는 교회 일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귀가하게 되지요. 하지만 교회 일이 늦게 끝나거나 또 다른 약속들이 잡히고 또 수련회나 특별한 모임을 갔다 올 때면 아주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밤늦게 들어가게 되면 또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제가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잠자는 시간이 되어도 우리 가족들이 다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아이들이 졸려서 잠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올 때까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아빠가, 남편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자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 가족들의 그런 생각을 깨달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과 사건, 이벤트, 퍼포먼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인자, 한 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구원의 때 마지막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향해 가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것을 이겨내는 이유는 구원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품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그분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늦게 집에 갈 때 엄마가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자, 아빠 잘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아빠가 올 때까지 피곤한, 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아이들은 아빠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오시는가, 사고 없이 잘 오시는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무 사고 없이 오면 평안한 마음을 품고 그때서야 제 아이들이 잠에 듭니다. 저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천국의 금은보와 구원의 특별한 선물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분이 마지막 때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자체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오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 보상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그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제가 일을 빨리 마치고 막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오니까 이제 안 아파. 정말 안 아플까? 속으로 저도 의심이 되지만 제 딸은 아빠가 이미 집에 온 것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온 것으로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딸은 평안과 안정,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구름이 멋지게 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 특별한 이벤트와 퍼포먼스 때문에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진짜 영적인 핵심은,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를 안정시키는 어떤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의 선물로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기 이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더욱 주의 감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더욱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